지금 시간은 세계 속의 신천지라는 코너인데요. 우리 해외 성도들이 굉장히 세계 곳곳에 있잖아요. 그래서 그분들과 늘 소통하면서 또 그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또 우리의 이야기를 전해주시는 그런 분들이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정말 따뜻하고 감동적인 이야기들이 많을 것 같아요. 정말 이분 하면은 한팩팀님과 목소리가 좀 비슷하다. 네. 또 좀 잘생기셨다. 어떤 분이실까요? 네, 네. 맞아요. 오늘 해산부장님 모시겠습니다. 네, 모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해선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부장님이 굉장히 영하게 오셨어요. 네. 저 아까 못 알아봤잖아요. 네, 못 알아봤어요. 네, 머리가 달라지셔서. 고등학생? 그 한 달에 한 번씩 저희 머리 임의용 봉사해 주시는 분들 계시는데요. 네. 자원봉사단에서 젊게 해달라고 했더니 젊게 해주셨습니다. 네. 네.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아주 따뜻한 소식들 준비하셨다고. 네, 오늘 제가 해외에서 그 신앙하시는 분들의 간증 글들을 전 세계적인 글들을 모아왔습니다. 네, 저희 해선부장님이 이거 모으시려고. 그리고 세계 각국 언어로 돼 있었죠. 네, 번역도 하셔야 각국의 언어로 다 받아가지고 번역까지 해서 그 중에 최고로 좋은 것들만 좀 모아봤는데요. 네. 사실 정말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내용들 너무나 많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아쉽게도 시간상 오늘 몇 가지만 소개드리고 나머지 순서를 통해서 계속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즌 2에서 말씀해 주신다는 거죠? 네. 네, 시즌 2에서는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우리 해선 부장님이 진행도 굉장히 잘하세요. 목소리도 좋고요. MC를 하셔도 사실은 손색이 없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시즌 2에서는 우리 해선 부장님을 MC로 모셔볼까 해요. 코너를. 네. 네, 그러면 우리 첫 번째 사연은 해선 부장님께서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호주의 시드니 말타님의 사연입니다. 저는 뉴질랜드에서 신학교 졸업 후 목회를 했었습니다. 교회 일만 하다가 가족을 책임지는 것에 어려움이 생겨 돈을 벌기 위해 호주로 이민을 가게 되었습니다. 호주에서 경제적으로는 안정되었지만 하나님을 떠났다는 생각에 이곳저곳 말씀을 찾아 교회를 떠돌아 다녔습니다. 이곳저곳 교회를 떠돌아 다녔지만 내가 말씀을 모르는구나, 내가 호주 교회의 목사들과 다른 것이 없구나는 생각에 눈물이 났습니다. 진리를 찾고 싶다는 마음으로 매일 기도를 하던 중 신천지 무료 성경학교 전단지를 보았고, 한국어를 몰라서 이해하는 데 어려움은 있었지만 말씀이 단 하나도 틀린 것이 없었고 어느 누구도 증거해주지 못했던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지금은 정말 열심히 신앙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있는 신천지 비방자들에게 한 가지 묻고 싶습니다. 정말 성경적으로 신앙하고 계십니까? 믿기만 한다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을 합시다. 와, 네. 성경적으로 신앙을 하고 있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우리가 얼만큼 대답을 할 수 있을지 저도 뜨끔했습니다. 참 간절한 마음으로 찾으셨던 것 같아요, 이분은. 네, 사실 이분뿐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성경에 정말 갈급한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을까요? 빨리 전 세계적으로 이 말씀이 전해져서 모든 이들에게 진리의 말씀이 꼭 채워졌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네. 우리 사연 주신 시드니 말타님, 제가 한국어로밖에는 인사를 못 드리지만 정말 계속 힘내시고요. 또 계속 좋은 소식 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연은 우리 장셰님께서 읽어주시면 제가 좋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LA 교회에 계신 오웬님의 사연인데요. 저는 미국에서 목사였었습니다. 신학교에 다니며 하나님의 뜻과 성경을 이해하려고 정말 많은 노력을 했으며 많은 신학 서적을 읽었습니다. 목사라는 신분으로 성경에 관한 질문을 하는 것은 굉장히 큰 약점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는 이런 주제들을 계속해서 무시하고 피해왔습니다.
저는 성경적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려고 노력하며 더 많은 서적을 읽었지만 분명한 답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신천지의 가르침을 받았을 때 저는 약간 회의적이었습니다. 이전에 내가 목사였을 때 성경을 공부하는 데 있어 몇 년을 보냈지만 완벽히 이해할 수 없다는 고정관념이 생겼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처음 강의 때 제가 들었던 모든 가르침들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강사들이 강의를 할 때 성경 외에 다른 책을 펼치지 않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 모습과 또 강의의 내용들이 다른 가르침들과는 현저히 다르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처음으로 성경을 통해 성경을 이해하고 또 하나님의 마음과 목적을 보고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말씀을 깨닫는 것은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기쁨이었습니다. 또라고 사연을 보내주셨는데요. 네. 마음이 되게 따뜻해지네요, 진짜. 그렇죠. 그리고 미국에서도 목회자를 하셨으면은 네. 지난번에 우리 목사님들 나오셔서 성경 토론하는 거 들어보셨죠? 네, 사실 여기 오시기가 쉽지 않은 노정이고 오셔도 여러 가지 힘든 부분들이 많은데 이렇게 정말 순수한 마음이신 것 같아요. 그렇죠, 부장님? 아 그렇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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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수한 마음이죠. 아 죄송해요. 제가 너무 빠져들어 있어가지고 너무 잘 읽어주셔서 네. 서정적인 너무 감사합니다. 분이라. 네. 네. 아 막 눈물이 날 뻔했어요. 그럼 우리 세 번째 사연 네, 궁금님께서 세 번째 한번. 사연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네. 인도에서 왔습니다. 인도에서 온 사연이고요. 토니 스마스. 네. 인도의 케랄라주는 코끼리가 많기로 유명합니다. 가축용으로 코끼리를 키울 경우 주인은 아기 코끼리의 발에 두꺼운 사슬을 묶어놓습니다. 아기 코끼리는 벗어나려고 발버둥을 치지만 벗어나지 못합니다. 이 코끼리가 성장하면 주인은 더 강한 사슬로 묶을까요? 네, 맞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이 코끼리에게는 사슬에 묶이면 벗어나지 못한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벗어날 만한 충분한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코끼리의 사육 현장을 보며 이 이야기의 코끼리가 제 모습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어렸을 적부터 성당을 다녔기 때문에 당연히 천국에 갈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기성교회에서 믿으면 천국이라는 사실이 저를 옥죄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그 사슬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참 진리를 깨닫고 오늘날의 내가 누구인지 어떠한 신앙을 해야 하는지 알게 됐고 더 이상 사슬이 저를 옥죄일 수 없었습니다. 이제 자신이 사슬로 옥죄임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형제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힘을 내서 하나님의 뜻을 널리 알립시다. 네, 이런 사연입니다. 네. 코끼리의 사슬이랑 네, 이 신앙의 사슬이 묶여 있다는 비유 자체가 네, 너무 좀 와닿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사실 믿기만 하면 천국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네. 사슬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고 또 다른 면으로 보면 마치 마약처럼 네, 편안함을 주는 히로뽕처럼 이제 주사를 놔서 사람들의 굉장히 편안한 느낌이 들잖아요. 믿기만 하면 천국이다라는 네. 것이. 네. 근데 문제는 점점 그 주사를 맞으면 맞을수록 이성을 상실하고 네, 정신이 점점 파괴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믿기만 하면 구원이라는 말이 사실은 신앙의 이성을 자꾸 파괴하고 건전한 신앙을 해치는 말씀 앞으로 나가는 신앙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병자들한테 네. 구약과 신약이라는 약으로 치료해 주는 것이 그게 바로 신천지 말씀이 아니겠는가 네. 라는 생각이 역시 듭니다. 해산부장님은 네, 네. 네. 준비해 오셨어요? 아, 예,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준비를 정말 많이 하세요. 방송 네. 전에 보면은 우리 혜선 부장님은 연출까지 다 해오셔요. 맞아요. 네, 어떻게 수수께끼를 내고 어떻게 답을 주실까, 네, 이런 것까지 네. 다 생각을 하시거든요. 방송을 너무 잘 아시죠.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사연도 우리 혜선 부장님께서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번째 사연은 LA의 마르코스님의 사연입니다. 저는 어렸을 적부터 많은 질문들에 쌓여 있었습니다. 왜 성경은 모든 창조물이 6,000년 전에 만들어졌다고 했고, 그렇다면 몇 억 년 전 화석들은 도대체 무엇인가? 저는 이러한 궁금증을 품고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 나갔지만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을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성장해서 대학교에 진학했고 과학을 배웠습니다. 과학은 성경에 나와 있는 것과는 정반대로 말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믿음이 점점 약해지다가 결국에는 무신론자가 되었습니다. 저는 가슴 깊이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을 가지고 이것을 채울 수 있을 것이라는 무의미한 희망을 가지고 해답을 차근차근 찾아 나섰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길을 걷다가 젊은 청년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는 저에게 성경 공부를 하자고 초대했습니다. 저는 마음속 깊은 곳에 과거의 일들을 떠올렸고 성경 공부하는 것을 주저했습니다. 하지만 그 청년의 인내심과 끈기에 저는 성경 공부하는 것을 마음먹었습니다. 첫 번째 수업에서 나오는 말씀들은 제가 이전까지 장님이었던 것을 깨닫게 했습니다. 저는 창세기와 요한계시록이 어떻게 연관되는지에 대해서 배웠고 예언과 성취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었고 이제는 배우는 단계가 아니라 사람들을 도와 그들이 이 가르침을 받을 수 있게 인도하고 있습니다. 와우, 정말 멋지죠. 네. 특히나 뭐 과학 분야를 전공하신 분들은 너무 성경적인 내용들이 대치되는 내용들도 많고 또 이것이 정말 신화가 아니냐 이런 의문들도 많이 갖게 되는데 또 신천지 말씀을 들으면 명쾌하게 답이 나오죠. 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우리 마르쿠스 님도 이렇게 해서 신천지에 오셨던 것 같아요. 사실은 네. 뭐 이성적이지 못한 말씀들을 가지고 믿기만 하면 구원 받는다라고 하기 때문에 네. 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신앙을 떠나게 되거든요. 네. 이게 바로 반종교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 신천지에서는 모든 것을 이성적이고 이치적으로 설명해 주기 때문에 네. 이것이 정말 참 하나님의 길을 가르쳐 주는 곳이 아니겠는가. 네, 그래서 아마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도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셨을 수 있거든요. 그렇죠. 네. 네. 과학이라는 걸 통해서 정말 이해되지 않는 것들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될까. 네. 근데 센터에 가시면 네. 또는 가깝게는 0250-6424로 네. 문을 두드리시면 네. 그 시원한 해답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우리 하늘팟은 특히 뭐 신앙이 없으신 분들이 들으셔도 굉장히 좋은 것이 정말 뭐 신은 있는지부터 하나하나 누구나 의문을 가질 수 있는 부분들을 짚어가기 때문에 네, 네. 우리 바이블 인사이드에서 좋은 건 너무 많이 있죠. 우리 또 흔들바위님 또 등등 너무 좋은 분들께서 굉장히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네, 네. 우리 흥선 부장님도 계시잖아요. 네. 아, 네. 고맙습니다. 혹시 이 중에서 만나보신 분들은 있으신가요? 직접 제가 네. 아직 만나 뵙지 못했고요. 네. 이제 열심히 만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해외 선교부장인데 아직 해외를 못 나가봤고요. 국내에서 열심히 네.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네,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시면 이제 네. 현지로 나갈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리고 이제 우리 5번째 사연이 있는데요. 네. 또 중국 분이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장실님께서 네. 중국에 계시는 고으루님의 사연인데요. 저는 멜버른에서 유학을 하고 있을 때 중국에 있는 가족과 대학 친구에게 말씀을 듣고 더 배워보지 않겠냐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저는 멜버른의 모든 것을 버리고 말씀을 듣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상해로 돌아와 자문회사에 취직을 하였는데 한 주에 70에서 80시간 정도의 일과 잦은 야근에도 센터에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지각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은 해외 출장을 가게 됐는데 5일이나 가게 된 거예요. 하지만 센터를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 때문에 많이 두려웠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모든 일이 잘 해결되어가지고 3일 만에 돌아와서 센터를 빠지지 않게 되었습니다. 언젠가 사무실에서 하는 말씀 세미나에서 기도를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었는데요. 공안이 갑자기 닥쳐온 거예요. 이 중국은 공안들이 갑자기 이렇게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제지했습니다. 저는 배운 말씀대로 기도를 하였고 얼마 있지 않아 공안들이 조용히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겁에 질린 세미나 참석자들은 더 이상 배우지 못하겠다면서 떠나갔습니다. 이걸 볼 때 마치 오병이어의 기적처럼 믿음이 없는 자들이 예수님을 떠나가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말씀을 깨달은 저는 떠나지 않았고 그런 믿음과 용기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라고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와우. 사실 뭐 호주에서 중국 네. 그 먼 거리를 이렇게 돌아갔다라는 것은 굉장한 각오였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말씀에 대한 어떤 갈급함과 또 네. 그런 사랑이 우리를
길까지 인도해서 이끄는 것 같아요. 네. 우리 해외 성도님들께 한마디 또 해주시면. 음성 사실은 오늘 네. 꼭 소개해드리고 싶은 분이 있었는데 네. 우리 중국 상해 윤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네. 이분이 하늘파 아침에 일어날 때 또 밤에 하루를 마칠 때에도 꼭 하늘팟으로 시작과 끝을 함께 한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특별히 이제 우리 한팩트님의 광팬이라고 아, 그렇게 좀 밝혀주셨거든요. 네. 네, 윤희님 잘 듣고 계시죠? 네, 우리 모든 해외 성도님들께서 사실은요 생각보다 많이 듣고 계십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또 해외 파견 나가신 우리 파견자분들도 네. 굉장히 많이 듣고 계시다고 해요. 네. 네. 그래서 해외 각동 각처에서 또 오지에서 정말 밤잠 줄여가면서 위협을 무릅쓰고 일하는 많은 분들 계신데 네. 그분들에게 하늘팝 방송이 너무나 큰 힘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우리 국내에 있는 성도님들도 해외 파견 사명자들 위해서 정말 많이 기도하고 있거든요. 모든 파견 사명자들 다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정말 어려운 가운데서 예배 가시는데 몽골 같은 경우는 2시간 걸린다고 했죠. 네, 그렇죠. 네. 뭐 심지어 뭐 몇백 킬로미터 이상 되는 곳을 말씀 배우러 올 수가 없어서 네. 아예 거기서 차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말씀 배운 사례들도 네. 있고요. 보니까 너무나 많은 사례들이 있습니다. 네, 저희는 한국만 좀 어려울 줄 알았거든요. 핍박이 많잖아요, 공부할 때. 근데 해외도 마찬가지더라고요. 네, 지금 거기다가 이제 중국 사연 소개가 됐는데 중국에서는 내년 2월부터 네. 또 종교 사무조례라고 하는 또 법이 또 시행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게 좀 잘 준비를 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 또 핍박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네. 기도하면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네. 우리 성도님들 많은 기도해 주시고요. 네. 네, 아쉽지만은 저희가 시즌 2에서 이 못 들은 얘기들을 마저 들어야 할 것 같아요. 네, 시간이 여러분 집에 가셔야 하잖아요. 오늘 멀리서 네. 오신 분들 굉장히 많으시죠? 네. 네. 이따가 얘기해 주세요. 어떤 분이 가장 멋진지 선물이 네. 먼 분께는 네. 있어요. 네. 제일 멀리서 오신 분들한테 제가 얘기 들어봤는데 엄청난 선물입니다. 네. 네. 정말 엄청난 선물이에요. 정말 엄청나거든요. 네. 하지만 여러분 지금 계산하시면 안 돼요. 솔직하게 말씀하셔야 돼요. 네. 우리 정말 세계 속의 신천지 앞으로 더 해외 성도님들과 이런 하늘팟으로 연결됐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피부와 인종과 국경은 다르지만 우리는 늘 하나이고요. 그리고 우리는 평화를 사랑하는 하늘팟 가족들 아니겠어요? 네. 그래서 국내든 해외든 모든 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해외 선교 부장님 모시고 시즌 2에서 재미있고 또 감동적인 이야기들 나눠보도록 할게요. 부장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